예전에도 늘 더워왔지만 요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그 더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굉장히 많이 더운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인데 앞으로 6월, 7월, 8월까지 연장해서 굉장히 더운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가 되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는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해 여름에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여기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우리 침례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잠깐 방문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 3일 동안을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제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서 교수로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해 여름은 특별히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라고. 근데 단순히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100일 이상을 계속해서 100도가 넘는 온도가 계속되면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수지가 거의 다 말라버렸고 그리고 집집마다 있는 잔디도 거의 말라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문틈으로 신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 탑 기사로 일면에 Thirsty State라고 하는 기사가 제 일면 탑 기사로 항상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글도 나와 있지만 거기 사진들이 쭉 뜨는데 울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저수지가 완전히 짝짝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참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사로 올리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닌 건 아니라도 그래도 여행을 쭉 다녀보면서 많은 지역을 다녀보잖아요. 그런 많은 호텔들에 들어가 보고 하는데 그때 거기다 뭐라고 제가 있었던 숙소에다가 뭐라고 써서 붙였는가 하면 물을 아껴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월 한 장을 세탁하는데 물 몇 갤론이 들어가는데 걸어놓은 타월을 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조하는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녀보고 그렇게 많은 호텔에서 투숙을 해봐도 그런 문구를 물을 아껴 쓰라든지 타월 한 장을 세탁하는데 물 몇 갤론 이상이 들어가니까 다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돼지도 말라버리고 초목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까지 결국은 메말라 시들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약동시키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 세 가지 안목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나의 나된 모습은 5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추악한 모습입니다.
죄 많은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오늘날의 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안 보이던 이웃을 보게 됩니다. 안 보이던 이웃을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은 사랑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장은 뜨겁게 끓는 그런 피를 가지고 계신데 이 피를 우리가 이식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거룩한 피로 바뀌어질 뿐 아니라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온몸을 흐르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손과 양발로 그 피가 흐르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발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가타오카 겐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번에 걸쳐서 미국으로 말하면 하원 의장격인 일본의 중의원 의장을 4번에 걸쳐 역임했었던 입지전지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 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참을 공부하는 학생 때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안개가 낀 그러한 철길을 지나가다가 다가오는 기차에 들이받쳤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수십 미터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달려오는 기차에 몸이 받쳤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수십 미터를 나가 떨어지는데 한참 만에 이분이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떨어진 곳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모래사장입니다. 모래 위에 푹신푹신한데 자기 몸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이 받쳤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모래밭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 열차에 받쳤는데도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내 몸이 이렇게 온전한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일본 땅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온 땅의 우상천지입니다. 그런 데서 성장하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도처마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모래벌판에서
그 모래밭에서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바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크리스천이 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정치계 입문을 합니다. 정치계 입문을 해서 중의원 의장을 4번씩이나 역임하게 되는 일본 역사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의정 활동이 바쁘고 아무리 개인사에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 제일 먼저 가서 문간에 서가지고 문간에 서서 거기는 이제 이 바닥에 다듬이로 다 돼 있는데 들어와서 전부 다 맨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옛날 얘기니까. 항상 문간에 서서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면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꼭 제일 먼저 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첫 주일이 되면 그분이 재정부에 가서 직접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는 아홉기라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드리는 사례비를 자기가 받아서 봉투를 잘 다듬고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리본을 매서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고 우리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상대적으로 높여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던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우상 숭배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인간의 배경 그리고 자기 스타일 그리고 개성을 다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개성이 나는 내 스타일이 내 성격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자기 성격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개성이 바뀝니다. 자기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추구했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이교도였었고 탕하였고 포악한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다. 냉혈 인간으로 불렸던 존 뉴턴. 좀 전에 여러분 음악을 감상하셨죠. 팬 플룻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악기로 참 멋지게 불러댔던 그 노래가 바로 이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노예상으로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마치고 나서 영국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완전히 파산을 해요. 파산을 하면서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던져지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서 어려서 그가 믿었던 그가 불렀던 그래서 그가 기도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파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그 하나님밖에는 붙들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정말로 절실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기가 막힌 구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동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완전히 그 파손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노예무역을 제일 먼저 그만두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고 생명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파하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3년 동안을 목회자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는 평생을 노예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목사 가운을 입었다든지 양복을 입었다든지 일반 평복장을 한 게 아니라 항상 노예복장, 노예들이 입었던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43년 동안을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찬송가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시편의 23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라고 한다면 찬송가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이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분의 그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아주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잘 나가던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되셨어요. 그 의사로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 그 아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아니하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는 그 노인들이 계신 곳인데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에 아무도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병원에 자원을 해서 거기 원장으로 갔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목회할 때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계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말이 토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그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뭐 의식은 있어도 알아보는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그렇게 소리 질러대고 뭐 한순간도 병원이 조용할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딱 한순간 병원이 조용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도에다가 음악을 깔아주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음악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이 음악을 깔아주면 그 노인들이 말이죠. 그 치매 환자들이 그렇게 괴팍하게 행동하다가도 전체가 다 그냥 얼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살아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소리 질러대던 분들이 그렇게 성상처럼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어느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음악을 바닥에 계속 깔아서 그 안에 치매 환자들을 그 환경을 그렇게 유도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음악 자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존 뉴턴은 운명하면서 자기 묘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인데요. 그가 그 묘비에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목사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감에서 16년간 그리고 올리에서 27년간을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 써달라고 요원했던 겁니다. 산산조각난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부부가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되려면 사장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원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부르짖었던 최고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가 뭐 번듯한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무슨 평이한 그런 시대였었습니까? 굉장한 무서운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연장선상이 초대교회예요.
그 시대 가운데 정말로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몰이해로 가득 찼었던 로마의 속국이었었던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현장,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무엇보다도 은혜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일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한 하나 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앞부분에 보면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던 것을 친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도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도 목회해봤지만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교회가 없어요.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제 아내가 그랬어요. 매일같이 이글루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교인은 많은데 건물도 번듯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따로 놀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따로 놀고, 무슨 회의라고 하면,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전 이해가 돼요. 회의를 많이 하면, 교회 안에서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많이 빠진다는 말을 저는 농담이 아니라 현장에서 봤어요. 매주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 때마다 뭐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말이 보통으로 오가고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만 해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보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되고 일생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부부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들은 완전히 각기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면서 왕의 입성을 찬양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강도대로 변화가 됩니다. 폭도가 됩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초대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폭도들로 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면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로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변화되고 침례받고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 현장 가운데 섰었던 이 사람들, 그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 폭도들, 저마다 각기 놀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장의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었던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라오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한 자리 할까? 누가 더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그것만 서로 간에 나눴던 사람들. 제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각기 놀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되게 보면 은혜 없는 개성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성파 그리스도인들. 자기 주장이 너무 셉니다. 오죽하면 이동환 목사는 그런 얘기 했겠어요. 개성 있는 교회는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참 많은 교회들 가보면 개성파 그리스도인들이, 지성파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자기 중심이 없어져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개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요. 나를 비우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이식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내 몸을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말이 은혜로워져요. 그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 뒷부분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삶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경꾼도 없었습니다. 나누는 삶에 빠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34절,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약 80%가 홈리스라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약 80%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군중들이 나와요. 그들은 밤낮 없이 주님을 따라가요. 며칠 동안이든 주님을 따라다니고 먹는 문제로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하여 때로는 5,000명을 먹이고 때로는 4,000명을 먹였을까요?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완전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함께 나누어지다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후반에서 그리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바나바 이야기가 기록된 걸 봅니다. 바나바는 밭이 있었던 사람,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36절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바나바는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연호하는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갖다 팔잖아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잖아요. 감춘 걸 갖다 바치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죄 가운데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팔아서 갖다 바치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줌으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집 갖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32절 후반에 보면 서로 통용한다는 말이 있고요. 제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런 부자들은 한결같이 그 부가 당대로 끝나고 마는데 그 부여를 많은 사람과 나눈 사람들은 그 부가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을 우리가 달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깔고 혼자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5,000명 먹을 것을 내가 벌어서 내가 혼자 먹는 것이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5,000명 먹을 걸 혼자 먹는 게 부자가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부자 개념은 내 혼자 먹을 5,000명 것을 5,000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부자에게 주님께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예요?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사는 여러분, 진짜 부자의 개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자는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역사를 제가 보게 되는데 이제 200년이 좀 넘은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팬데믹 3년의 기간을 지나고요.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들, 세계적인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들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부터 많은 나라들, 우리 사는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지역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이 미국 경제가 아직은 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나간 200여 년 동안에 미국 역사 가운데서 미국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나누어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청교도들로부터 세워진 이 나라가 지나간 짧은 역사 속에서 나누어주는 역사, 목숨도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국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까? 정말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당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4만 명이 넘는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당에 가서 죽음을 당하면서 생명까지 나누어지고 복음도 나누어지고 우리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나누어주는 나라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놓여진 가운데 있어도 지금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땅 미국이 건재하고 아직까지는 복을 받은 나라로 전 세계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자리의 문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과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는 큰 은혜가 넘쳤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도 강단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은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큰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반드시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많은 권력자들에게, 고강 대작들에게 끌려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했었던 말이 뭡니까? 오늘날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거든, 내가 들었거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생전에 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거든. 근데 그 현장이 내가 직접 보았거든. 주님 살아나신 걸 내가 보았단 말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 오늘날 이것을 나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니까 그분인데 한번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전하지 말라는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말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했거나 혹은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칼에 찔려 죽고 돌 맞아 죽고 껍질 벗겨 죽고 온몸이 그렇게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까지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변화된 것,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무리들, 믿는 우리 또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종교라고 말한다고 할 때 희망의 종교가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의 종교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부활의 종교가 부활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땅은 푸른 초원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땅은 녹은 방초로 우거지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목사, 은혜 충만한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나가고 가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